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인류 일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일반 역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죠.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있는가? 있습니다.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자, 인류의 DNA가 압축되어서 들어있는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자, 성경의 앞부분이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 1장에서 11장까지 들어있는 책,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창조시대에 모세가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를 문헌으로 남겼다는 사실이 대단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구도를 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는 것이 분명해요. 이게 모세의 리서치고 논리였습니다. 모세는 BC 1500년경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대단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학문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인간 저자를 유기적으로 사용해 가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내용 오늘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창세기 앞부분은 신화 냄새가 좀 나지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고, 또 선악과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들을 죄짓게 하시는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969세까지 살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나라에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큰 대홍수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11장에는 바벨탑 사건까지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신화 같은 얘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들이 성경의 겉장을 그냥 펼치는 순간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해독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그냥 꽝꽝꽝 믿으라고 하면 우리 다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음이 생기면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의 시대에는 무조건 꽝꽝꽝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져야지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설득이 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제를 딱 보니까 여러분 만만하지 않죠? 1장에서 2장은 창조 이야기고 우주 만물 사람을 만드셨고 3장은 선악과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 설정을 한 이야기, 4장은 가인과 아벨, 힘의 논리로 왕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야기고요. 5장은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출연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6장, 9장은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 네피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 다시 또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두 계열로 또 나누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니므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흩어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인류 일반 역사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인류의 DNA 분명히 맞죠. 이것이 책으로 11장밖에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기간도요. 엄청난 긴 사건의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그냥 읽어서 그렇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DNA, 압축된 화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앞부분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나부터 설득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지성인들에게 이것이 그냥 신화처럼 가설로 느껴진다면 성경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 와 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설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두 번으로 제가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문헌으로 정리된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제 역사다. 이 말이 여러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성경을 읽는 것이 목표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볼게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창조입니다. 창조, 우주 만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아,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모를까봐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내가 지었다고 선포해주고 가시네요. 이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들은 빅뱅의 이론처럼 무에서 우주의 기초가 되는 원초 물질 덩어리가 저절로 생겨서 그냥 빅뱅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이론을 가지고 진화론의 이론도 힘을 받은 겁니다. 우연히 발생된 첫 생명체가 적자생존, 돌연변이 방법으로 점점 진화되어서 지금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 이런 이론이 지금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우연히 생겨서 지금 우연히 던져진 존재, 우연히 살고 있는, 우연에 뿌리를 두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론을 믿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과학의 시대에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는 아니죠.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사실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도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내 양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버리노라.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생명이 전공이셨고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 한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 재료는 흙이고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경지로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목표가 있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표도 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내용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너희가 계속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빅뱅의 이론이나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인격 덩어리, 이것이 우연히 생긴 존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 정신, 인격, 도덕, 예술, 사회원리, 역사, 언어, 양심, 뭐 이런 것들, 모든 인간의 내면의 가치들, 이거는 어디서 온 것인가요? 이거는 진화론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맞죠, 여러분? 과학의 시대여서 더 이상 이런 이론은 믿을 수 없는 허구예요. 오히려 그냥 창조를 선포하고 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과학적인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창조를 선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21세기 생명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몸, 설계도, 정보 시스템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진화나 빅뱅의 이론으로서는 사람 창조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결과 밀러도 1991년에 미국의 과학저널에서 이 이론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어요. 밀러가 항복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생명체가 고도의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인정하자니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창조주가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다만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항복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선포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 쉽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창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3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장은 선악과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서 아담과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 어렵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분명히 아담하고 설정하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관계 설정이에요. 너가 나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냐, 왕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누가 왕이냐, 누가 인도해야 되는가,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관계를 그냥 설정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생명은 나에게 붙어 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그야말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빼앗고 출발하는 인류. 사람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리고 오시고 모든 것은 다 너 거야. 그러나 한 가지만 설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거? 선악과 나무로.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기계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선악과 나무 한 개만 설정해 놓으신 건데요.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거부한 아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아담은 그 이후부터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짐은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였어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는 죄, 고통을 수발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공포와 수치와 불안과 갈등, 미움, 죄책, 심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대책은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구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주 원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벌써 하나님은 구원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진짜 왕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왕은 사람을 사랑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죽으리라 한 약속을 지킵니다. 먼 미래에 이 왕이 대신 죽을 것을 아담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진리를 그 당시 아담 시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또 교육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선 짐승을 죽여라. 짐승 잡으라는 거예요. 이 진짜 왕은 첫 생명을 죽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단 그 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한 죄를 가리워 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붙여주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겠죠? 관계 회복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조와 선악과만 간단하게 해도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다음 시간은 4장, 5장, 6장을 계속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다 아담에게 주시고 다 너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저 나무만 따먹지 말아라. 그 관계 설정 이거 지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내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